우리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실천해야 할 5가지 중심 실천 사항에 대해서 한 주씩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성도가 예배하는가, 예배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삶, 기도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학자인 D.A. 칼슨이라는 분이 평범한 크리스찬에게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대하여 꼬치꼬치 물어보면 안 된다. 이 물음이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성도님, 요즘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저는 기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제 최고의 행복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대답을 한다. 인간의 본성상 위급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 우리는 오감을 가진 육체를 입고 땅에서 사는 아주 미약한 존재로 시공의 세계에 갇혀 있다. 따라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으며 그분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저는 기도를 최선을 다해 하고 있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를 하라 말씀합니다. 기도의 한자어를 보면 빌기자에 빌도자를 씁니다. 기도는 비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 또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프로슈케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누군가를 향해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간구라는 한자를 보면 간절할 간자에 구할 구자를 써서 정성을 다하여 구하다, 간절히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강력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매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데시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다른 단어를 써서 구분해 놓고 있지만 큰 의미로 본다면 간구는 기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지만 사실 단어 자체만 본다면 기도는 기독교만의 고유한 행위가 아닙니다. 기독교 외에도 모든 종교는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유대교는 하루에 3번,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또한 불교도들도 명상과 함께 만트라를 외우면서 자비를 구하지요. 캐나다와 미국의 인디언족들도 시와 음악을 통해 기도합니다. 즉 기도는 인간의 삶에 두루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좀 오래된 논문이지만 2004년에 나온 연구 논문에 따르면 무신론자 가운데 30% 정도가 가끔 기도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17%는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에 가깝게 그들은 신을 믿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간구하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미국의 영어 표현 중에 오마이 갓이라는 표현이 있죠. 미국 사람들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오마이 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깜짝 놀라고 큰일 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도 생사가 갈리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염원할 때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이것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문화권에든지 평생 최소한 몇 차례 정도는 기도하는 이들이 다수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을 항상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본성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전부 다 기도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기준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고 서로 대화를 이어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하고 존재가 되어가기 위한 도구다. 기도에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 존재하고 존재가 되어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존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에게나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진짜 아버지 혹은 아버지라 여기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간구하며 어떤 것 필요를 요청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3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를 더 견고하게 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 가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데 사용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본문 중간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항상이라는 것은 멈추지 말라는 연속성과 동시에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한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많이 몰려와서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을 때도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평소의 습관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셨고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체포당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로 예수님은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모습이 변형되고 또 그것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산 꼭대기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산 아래 남겨졌었던 이 9명의 제자들은 아주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 하지만 쫓아내지 못하면서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나니까 그의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한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자신의 힘으로 다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어려움을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항상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선출할 때도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들은 더욱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하였습니다. 수가 더 많아져서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병자들을 고쳐냈고, 기도를 통해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장로들을 임명할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창의 무렵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참 바쁜 삶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중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오늘은 할 일이 아주 많아, 그러니 오늘 아침에는 3시간 더 기도해야겠군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그는 기도는 피조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빴지만 바쁜 중에도 기도했고 자신의 능력이 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그 종교개혁을 감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귀신을 잘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삶이 늘 기도하는 삶, 기도를 통해 능력을 얻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들이 주님보다 크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권능과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였고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사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도 매 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물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그들보다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크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주님 앞에 매 순간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서밋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의 손에 위탁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수단이다. 사탄이든 지옥이든 그 무엇도 기도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의 영적 생활에서 기도가 소홀히 취급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1세기 유대 문화에서는 종교적일수록 더 많은 존경을 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회당에 서서 큰 소리로 멋지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알아봐주고 높여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기도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 교차로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를 높이고 우러러보고 저 사람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고 위대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칭찬해 주는 것을 바랐다라는 겁니다. 즉 이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권력을 높이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고등학생 고3 친구가 찬양단으로 봉사하고 또 여러 일들, 굳은 일들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수련회도 늘 참석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보통 고등부 정도 되는 아이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이 예배 출석이 줄어듭니다. 또한 고3이 되면 고3 친구들 절반 정도 이상이 제가 1년 뒤에 대학교 합격하면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학업을 포기한 것도 아닌데 시험 기간이든 상관없이 고3이든 상관없이 수련회에 참석하고 선교에 가고 또 여러 봉사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너무 기특해서 그 친구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내가 고3이니까 열심히 기도해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전도사님 저는 고3인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죠. 대학도 알아서 보내주시겠죠. 저는 걱정 없고 근심도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 고백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라는 고백이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고 남들이 예배 못 드릴 때 나는 고3인데도 시험 기간인데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제가 원하는 대학에 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염려가 되었습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아들을, 이 딸을 좋은 대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아이가 대학에 붙지 않으면 제가 교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혹 떨어진다면 저는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제가 조금 과장해서 드리는 기도이지만 이 자녀를 위한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취업, 자신의 취업, 또 사업의 성공, 승진,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의 간구, 나의 바람, 나의 뜻을 들어주지 않으셔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실망하는 이유는 기도를 자신의 뜻과 이익을 구하는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가 다 성령 밖에서 하는, 성령이 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본문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깨워서 바른 것을 구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운다는 것은 우리의 지각을 깨운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각과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도록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각이 잠자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세상의 정욕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우리의 지각을 깨고 영적인 눈을 깨워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지각이 깨어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추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샘솟아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뻐하며 행복해합니다. 기도에 관한 명저서인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또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늘 그 감격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기도를 통해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호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 상에서도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구하신다라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보낸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했었던 에드먼드 클라우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의 스승인 존 머리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승님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인 멘토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당시 에드워드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사역과 일들로 지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이 필요했는데 이 은사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런 임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을 경험한 뒤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경건한 스승이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었던 것이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는데 한 인간의 기도가 그처럼 큰 위안을 준다면 그리스도께서 중보하는다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얼마나 엄청난 위로가 되겠는가라는 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큰 힘을 가져다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힘과 능력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중보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큰 힘을 줍니다. 주변 환경을 이기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니다.
악한 세력의 공격에서 이겨내게 하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여러 성도와 이웃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로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중보기도로 훌륭한 목회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중보기도로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기독교가 부흥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돼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서로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거라 확신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중보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서 그런 중보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부흥하고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더 친밀하게 하는 귀한 통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천한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는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에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또한 중보기도 함으로써 그 중보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비천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령의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